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39절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사실은 책이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가 썼던 그 책과 함께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그 책을 참고하고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대부분은 그 책의 이렇게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다르게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대로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은 좀 다르니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하면 세 개의 십자가죠. 한번 보세요. 이 세 개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왜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네 개나 다섯 개, 여섯 개, 10개가 아니라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마침 둘이었다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장면을 연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는 우리에게 에드윈 토마스 부스와 존 윌크스 부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에드윈 토마스 부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존 윌크스 부스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한 형제였는데 형인 에드윈 토마스 부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 에드윈이 형이었는데요, 1800년 후반대에 연극계에서 단연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불과 15살에 리처드 3세라는 연극을 통해 데뷔하여서 단시일 내에 셰익스피어 희곡의 최고의 배우로 자리를 굳히게 되고요, 뉴욕에서는 100일 연속 햄릿을 공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런던에서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영국 비평가들의 호평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주니어스라는 동생도 있는데요, 형제들이 다 배우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존 윌크스도 주니어스도 형이었던 에드윈만큼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다 훌륭한 배우들이었습니다. 1863년에 세 형제가 이제 줄리어스 시저라는 공연을 함께 공연하는데, 이때 이 존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던 둘째가 시저를 죽이는 브루투스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2년 후에 있었던 세 형제를 기다리고 있었던 비극의 전조와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년 뒤 1865년 4월 어느 청명한 밤, 존은 워싱턴 극장의 관람석 뒤쪽에서 칸막이 쳐진 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의 머리에 총을 쏘았는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드윈의 동생 존 부스는 남부 출신으로 링컨에게 극렬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링컨을 납치해서 남군 포로들과 맞교환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65년 4월 9일에 남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이
북군에 항복하면서 이 남북 전쟁은 끝나버리고요. 존 부스의 계획이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링컨이 연설을 하는데 흑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설을 하자 이제 존 부스가 링컨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난 불과 5일 뒤에 1865년 4월 14일 존 부스가 포드 극장으로 들어가서 연극을 관람하던 링컨의 머리에 총을 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이후에 형이었던 에드윈의 삶도 바뀌게 됩니다. 그는 자기 동생의 범행이 부끄러워서 무대를 떠났는데 아마도 만약 뉴저지주 한 기차역에서 일어난 운명 같은 일이 아니었다라면 그는 아마도 영영 무대에 복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드윈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젊은이가 그 수많은 무리들에 떠밀려서 발을 헛디게 되는데요. 그 바람에 승강장과 움직이는 기차 사이로 떨어지고 맙니다. 에드윈이 그것을 보고 즉각 달려가서 선로에 한 발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붙잡아 끌어올려 그를 살려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는 한눈에 그가 유명한 에드윈 부스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에드윈은 자기가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몇 주 후에 감사 편지 한 통을 받고서야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링컨의 아들이었던 로버트 토드 링컨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드윈 부스와 동생 존 부스 아버지도 같았고요. 어머니도 같고 직업도 같고 열정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대통령을 죽이게 되고요. 다른 한 사람은 대통령의 아들을 살리게 되는 기막힌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만 가인은 살인을 선택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가나안의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만 롯은 세상에 풍요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둘 다 용감한 장수였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울은 권력을 선택하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주님의 제자였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구했고 유다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면면마다 그리고 성경의 면면마다 밝혀지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많은 무리와 적은 무리 중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양이 될 수도 있고요. 염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르고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있던 세 개의 십자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행악자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행악자들에게도 참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동일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동일하게 십자가형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예수님과 동일한 거리를 두고 달려 있었지요.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욕하던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때 이들도 함께 두 사람 다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종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행악자 중에 한 명은 끝까지 예수를 비방했지만 다른 한 명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됐지요.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구원을 간구한 이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한 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양편에 있는 두 행악자들의 다른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면서 우리 또한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나머지 한 명에게도 믿음을 권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둘 다 구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책임이 주님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또는 동전의 비유, 또는 잃은 아들의 비유, 잃은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 전체에서 작은 일부를 잃어버렸고요,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목자는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지요.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면서 그 동전을 부지런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간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찾으러 가지 않지요. 단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격체와 인격체가 아닌 것의 차이지요. 여러분, 양은 생명은 있지만 인격체는 아닙니다. 동전은 생명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지요. 그런데 탕자, 아들은 다릅니다. 어엿한 한 인격체였습니다. 그가 집을 나간 것은 그의 고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인격체를 존중하는 방법은 그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천둥을 보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할 때도 있고요, 많은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회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태초부터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한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 선택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권을 준다라는 것은 책임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책임은 자유와 선택권을 가진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탕자에게 선택권을 주셨던 아버지는 그 탕자를 매일 기다리면서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것, 집을 나간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수치를 감당해야 되고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치와 아픔을 감당하면서까지, 그리고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수치와 아픔을 감당하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선택한다는 것, 그러면 이것은 피조물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마치 왕을 섬기는 신하나 주인을 섬기는 종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과 같지요. 근데 여러분, 단지 왕이나 주인의 결정에 그들은 따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것을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선택으로 이 땅의 모든 불공평함을 상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는 인생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을 겁니다. 그는 아마 지금 자신이 내린 모든 잘못된 선택의 열매를 십자가에서 거두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을 선택합니다. 결국 그가 내린 단 하나의 바른 선택이 그동안 모든 잘못된 선택들을 상쇄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다른 선택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죄패를 보고 그대로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여전히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그가 끝까지 비방하는 다른 행악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그 말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마음을 돌이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처음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후에 바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 영원한 삶을 약속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선택은 지금까지 그의 모든 잘못된 선택을 충분히 보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살아오면서 우리도 몇 가지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직업을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잘못된 선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저희 아내가 이런 생각을 안 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그 한 가지 선택을 바르게 한다라면 이 땅에서의 1000만 가지의 잘못된 선택은 상쇄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선택으로 비록 이 땅에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여전히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책임을 감당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기에 우리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며 함께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잘못된 선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3개의 십자가, 예수님 양편에 있었던 2개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그 주님에게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존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던 그 책임을 감당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